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성전 밖에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인데요.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1번, 이렇게 3번 하루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중간 타임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형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던 가장 바쁜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이분들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들을 설교 다 들었고 놀라운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회하던 대형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리더가 만날 사람도 많을 텐데 능력도 많고 바쁜 그들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쉽습니까? 예, 오후 3시는요 거의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몽롱해지는 시간이고요. 어지간한 영성이 아니고는요 참 이 시간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나에서 주님을 실망시켰던 그때 졸았던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되게 성령 운동을 하는 단체나 교회를 가보면요. 굉장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과 흥분만으로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의 열정과 흥분 가운데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영적인 훈련의 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경험의 연습, 영적인 훈련을 매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생수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전원에 플러그가 꼽혀 있어야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성령의 역사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들이 결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 사람도 모르고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폭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그런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예비하세요. 영적인 특별한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터지는 사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군가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기도하는 여러분 앞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전 앞에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운타운 한복판에 기도하러 이제 그 출입구로 이제 그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 목 좋은 사람들, 그렇게 목이 좋은 곳에 사람 많은 거리에 그 사람 혼자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다른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Paid special attention. 그 말은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 앞에 그 많은 곳에 가면요,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구걸하는 사람들을 정답게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그 순간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 뭔가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갑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원리상. 여러분, 은혜의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은혜는요,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 불공평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일 뿐입니다. 축복은요, 불공평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요, 뭐 축복을 할 때 사람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1, 2, 3, 4 해서 기적을 똑같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기적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요, 독특해요. 순간에 태어납니다. 계획이 없던 것인데 마치 사고처럼 태어나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중풍병자 일으키신 것도요, 지붕을 뚫고 갑자기 내려온 거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 고친 것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터진 사고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을 확 몰아주시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던 걸 딱 멈추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정하시는, 그 순간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는 그 안진뱅이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시간에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을 과장한 하늘의 필연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요. 너무 추상적으로 고상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오후 3시에 내가 지나가는 거리에 그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터치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에 성령의 움직임을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논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과 기적은 어렴풋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기적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실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요, 마음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터치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오늘 일으켜야 될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알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안진뱅이는요, 그때까지도 자기의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3절을 함께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도요, 이 안진뱅이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영성을 가진 종교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도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돈 달라고 그러지요. 영적인 것에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유일한 관심은요, 오늘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돈 몇 푼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린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애니멀 인스팅ct, 동물적인 본능에만, 그 요구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영생을 경험하기 전에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에요,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앞에 40년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는 그 사람을 못 봤겠습니까? 다 지나쳤겠죠. 못 본 것처럼. 그렇지만 계속 그들은 같은 공간에 지나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걸 보는데 또 같은 사람을 보는데 성령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저런 네 가지 없는 인간 같으니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하면 안 됩니다. 안진뱅이는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봤다고 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바라보았다. 항상 남에게요, 무엇을 얻어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남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항상 이용하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그는 착한 사람이니까 돈 몇 푼 더 주겠지, 그렇게 따분한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는데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에서부터 시작해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안진뱅이는 금을 원했지만 은을 원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을 주면 그 다음날 와서 또 구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 불량식품 사탕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의 눈에는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죠. 인간은 자기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은과 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안진뱅이처럼. 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잡지, 신문 같은 곳에서 돈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정도 팔고 사랑도 팔고 양심도 팔고 교회도 팔아버려요. 그런데요, 교회도 돈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도 이 문화에 많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중세기의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준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되었다. 우리에게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어떤 시설도 있고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어디 이게 중세교회만 적용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의 교회들은 건물, 조직, 사람, 은과 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력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곡이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요, 세상의 문제를 세상처럼 돈으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어떡하지? 돈 내면 되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구제비, 구제헌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핵심 사명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니고요. 물론 구제해야 되지만 교회의 정말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변한 그 힘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지 이걸 거꾸로 뒤집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갖고 싶어 했지만 베드로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이죠. 세상이 달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본질이고 특권이죠. 이 본질을 회복해야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날 굶주림은 해결하겠지만 그 다음날 이 사람 또 옵니다. 다시 구걸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그는 다시는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야곱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계속 또 목마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옵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